지난주에 이제 보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대가를 받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처벌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어떤 피해, 보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들을 이제 인간들을 자연 상태에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은 악행을 안 하고 이렇게 선량한 일반들을 하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자연 상태에서 두면, 법이 없이 두면 점점 사람들은 악랄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악행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또한 국가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에 맡기고 내가 개인적으로 뒤에 가서 뒤쫓아가가지고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안갚음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거죠, 그죠?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 내가 참고, 그래, 하지 말자, 내가 더 이상 내 손을 대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 그래, 뭐 보복 정도는 내가 안 할 수 있겠다. 그래도 법이 있긴 있고, 비록 어쩔 때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좀 때로는 불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대야 되겠다. 이런 보복하지 않은 마음 정도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더욱더 어려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44절 보니까,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재산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아니면 몸을 예를 들어서 때린 정도가 아니라 날 불구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내 가족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에 비하면 쉬운 거죠, 그렇죠?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행동을 안 옮기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이 계명에 대해서도 랍비들이 다른 계명들처럼 다르게 해석해 왔어요. 그게 계명이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석해 왔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에 의해서. 근데 이 말씀이 원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내 형제들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보복에 대한 금지 명령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레위 19장 말씀에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들은 어떻게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율법 지키기 쉬워보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저희들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좀 지키기 쉬울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내가 몰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웃,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 가운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답은 뭘까요? 너희들의 이웃은 너희들의 동포이고, 또한 유대교 신자들이고, 또한 너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고, 너희들에게 선대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너희 이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수 취급하는,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이웃이라는 것이 인종이나 국적, 계층, 종교, 친밀함, 어떤 성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종류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요? 물론 원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피들이 얼마나 이 계명에 대해서 많이 왜곡해왔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자신과 같이 라는 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석에는 이걸 살짝 뺐습니다. 왜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힘들거든. 누군가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싹 뺐죠. 그래서 사랑의 기준을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사랑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범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동족과 주변인으로 축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무슨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주님, 원수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이거죠. 여기에 원수를 내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어떠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웃이나 원수에게 따른 어떠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곳곳에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구절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말씀들이 나 있고, 원수의 소나 아기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건져주라. 왜 원수 것을 내가 건져줘야 돼? 근데 원수 것이라도 건져주라. 분명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원수가 목말라거든 물을 주래요. 여러분 자고 있다가 누가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딱 눈 떠서 도둑이 떠서 야 내가 목누르기 때려잡아서 겨우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딱 묶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목말라요.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가지고
저 도둑님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시는 애썼습니다. 근데 좀 내 물건 손대지 마시고 제가 아유 못 마르실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물 따라드리고 보니까 배도 고프신 것 같네. 그래서 집에서 남은 밥 있으니까 라면에다가 밥 말아드릴 테니까 좀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때려 죽일 놈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의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구약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한 이야기죠. 숯불을 쌓아 머리에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내가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이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 놓는 거래요. 여러분 이 숯불이 그게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원수에게 머리 다 홀딱 타워서 죽어버리라고 숯불을 얹어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숯불이 있다는 것은 그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예요?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 진짜 나는 저 사람한테 해코지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말해요. 원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한 발짝 나가라고 얘기하시네요. 오늘 계속해서 보니까 원수 사랑에 더해 뭘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래요. 주님,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해주세요. 저 자식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이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랑은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희들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저도 몇 명의 저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보복은 하지 않죠. 보복은 하지 않는데 사랑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다. 참고 또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가끔 어쩌다 생각나면 또 해보는데 또 어쩔 때는 또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 생각들이. 저 자식 내가 뭐 했다고 나를 그렇게 꼬셨어?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막 내 스스로가 막 어떤 사람은 분내겠지만 저는 분은 잘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막 어쩔 때 우울해져요. 막 우울해지면서 막 내 자신 한없이 우울해지고 어쩔 때.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희들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3장 16절이 좀 좋은 말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요한 1서 3절 16절을 쓸 때 또 비슷한 내용을 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네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한 원수 아닙니까? 날 죽이고 있는. 저희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누구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산당원 청년이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공산진영이 물러나게 되면서 그쪽 지역에 국군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원수가. 근데 손양 목사님이 그 국군 장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그 사람 사형에 처하지 말아요. 목숨을 건져주고 오히려 자신의 양자를 섬겼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원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로서 이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2명의 아들을 잃었는데. 이런 사랑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뻑 젖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입증해 준대요. 증명해 준대요. 아들은 부모를 닮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죠.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악한 사람이라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봤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땅에 비가 안 내려서 농사를 망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가 쬐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통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원수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세대를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죄인과 악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다 알아요. 그쵸? 조폭이건 강도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더라고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나 이방인들은 지금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리 이방인을 예를 든 거죠. 자기 동료들에게만
친절한 것은 누구나 이것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동료들에게 친절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동료들끼리는 친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착하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일진들 보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서 일진끼리 막 서로 착하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다 모두가 악한데 아주 극나라가 악한데 자기들끼리 너무 착하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서로 칭찬하고 막 서로 친하고 그러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악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저희들의 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밤낮 전도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 버리면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물론 구원이야 받겠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그러다가 다 믿는 사람들 다 떨궈내버리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문까지 막고 있는. 주님 왜 원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시켜주기 때문이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들이 구별됨을 갖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함.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도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이 온전해지나?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나에게 해코지하면 보복하고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복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처럼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원수 형들, 그러나 그는 선으로 갚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오히려 축복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은 이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새로운 계명들,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발적이고 마음에까지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비록 그들을 미울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